하나는 인간적으로 내가 비전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해서 내가 전심전력 교회에 나가겠다.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타은 뭐냐니까 아니다. 왜 하느님이 먼저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내가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두 무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헷갈립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나라 재벌 들어보십시오. 재벌 30대 재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제가 아는 한 85%, 90%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더 많다. 10%, 15% 될 겁니다. 크리스찬은 10%, 15%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대의가 자기 나름대로 뭐 조상한테 받은 거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받은 거라든가 개인의 꿈이라든가 뭐 역사 배우면서 꿈이라든가 뭐 이런 있을까 그걸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해서 그리고 몸을 재벌이 되고 뜻을 이루고 뭐 관료가 돼서 나를 통치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한다니까요. 공산주의도 결국 이념적인 거거든요.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 불신자들이니까 그거는 그 열애로 인간적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그렇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신앙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사명이 내 모든 지혜와 능력과 건강 모든 것들이 주님 그렇게 왔구나. 깨닫고 그분이 하라는 걸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요. 그냥 이때까지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적 비전 사람은 한 1세대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병철 회장, 삼성 위대한 회사를 만들었죠. 그 불교 신자입니다. 음불교 신자라고. 불교 신자는 다름없죠. 그 세상으로 끝난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못 들어갔어요. 끝났어요. 아들에게 대련 내려갔어요. 다 세상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아들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많은 수고를 나를 위해서 하였어요. 나라를 수고했다고 어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관계없다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저 아깝죠.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신세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 참 미안해요. 이재용 부회장 회장이 됐죠. 빨리 예수를 믿었고 주위에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도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은 사람은요. 일생 동안 많은 같이 고난을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어떤 단계 지나가면 주님이 직접 폭포수같이 보신다니까. 폭포. 그게 하나님 주수의 법칙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린다, 뭐를 드린다 하면요. 받으시고 일정 시간 지나 때가 되면요. 이만하면 이 아들이, 이 딸이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데가 됐다. 그때부터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재물을 줘도 재물이 화가 되거든요. 바람 피우고 못된 짓 하고 도박하고 바람 피우면 망하잖아요. 집안 다 망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어떤 믿음이 가면요. 오케이. 지금부터 내가 붓는다. 감당 못할 정도 부으신다니까요. 보십시오. 옥수수 알을 갖다가 심잖아요. 그러면 옥수수 대롱이 7, 8개 보통 나온다 그래요. 하나가 1,500개에서 2,000개가 생겨요. 3,000개, 4,000개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토탈에 보면요. 3,000배, 4,000배가 나온다니까. 1,500배에서 2,000배가 나온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 주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일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물질로 보고 그 배술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은총속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때부터 은혜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허생 고비마다 주님께서 그냥 이건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걸 믿고 가면 또 그대로 또 이루어진다고 해요. 얼마나 쉽습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 영광이 다르고 달 영광이 다른데 별과 영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엄청난 별 영광을 받고 영원 세계도록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그 성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큰 별 영광을 받습니다. 큰 차이가 나죠.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이것이 세상의 비전을 받은 자,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비전 사람과 이성적 비전을 받아서 혼자 열심히 나가는 사람, 그것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적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하늘에 천국에서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은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나는 늦었다 하는 그때가 빨리 돌아설 때입니다. 그때 돌아서면 거의 아직 안 늦은 거예요. 아직 안 늦은 거예요. 근데 기왕하면 안 가. 난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멸망을 가시라니까.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그런 거. 나는 신앙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내가 70몇 년을 살아오면서 그대로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제 일생도 저 사업을 해봤고 망해도 받고 흥해도 받고 다 해봤기 때문에 저는 솔직한 제 인생을 걸고 이거는 신앙용으로 와서 그대로 제가 진실하게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요. 지금 늦었다는 사람이 돌아온 그때가 제일 빠른 때라니까요. 지금 초자연적으로 키우시는 그런 분들요. 과거에 고난, 그 엄청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엎어서 10배, 100배씩 올라간다니까, 때가 되면요.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진솔한 주님의 사람이 되느냐,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주님 말씀을 듣고 이행하는데 정말 전심을 기울이냐, 주님 다 아신다니까, 내 마음속을 다 아세요. 내 신앙의 크기를 아신다니까요. 모두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요, 성경적으로 모델을 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볼 수는 없고, 한 두 가지 보겠습니다. 성경 위인들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아브람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석자입니다.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이 됐죠. 열국의 아비가 됐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느냐?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때는 그 아버지가 데라했어요.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목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 정도가 아니죠. 우상숭배자를 만드는 정말 사악한 괴수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건 전설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온 건 아닌데, 전설이 어떤 이야기냐니까, 전설이 많습니다. 미드라시도 있고 많잖아요, 이거. 그런데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나오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우상들, 아버지 안 계실 때, 몽둥이를 다 부셨다는 거예요. 애써서 만드는 거 다 팔면 돈 되는 건데 다 부셨다는 거예요. 돈 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야, 우리 내 아들 아브라함이 정말 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구나. 그 행위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전설입니다.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중에 아비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 우상집 바치니, 갈 때 우리 우상배 바쳐요, 이거는요. 지역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생업이에요, 생업. 빨리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온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겠다. 결정적인 말씀하셨잖아요. 한마디로 요새는 말이 교회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네가 그 대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로 발전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족이 아브라함을 담임 목사로 한 그 교회 예표적 교회인 것이죠. 예표는, 교회 예표는 천국 예표잖아요. 그 길로 가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안 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라니까. 간단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다 살아가는데, 이제 70대 중반 사는데 내가 지금 거짓말 하겠습니까? 내가 뭘 바라보고 이러면 미국하겠습니까? 나도 지옥 가려거든. 택도 없고 거짓 선제밖에 안 되죠. 그대로 저는 정확히 성경적 내용을 제가 합니다. 제가 한 300~400도 읽었어요. 구약을. 계시록 한 500도 이상 읽었어요. 얼마나 읽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도 귀찮아서 세지를 안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됐다. 아브라함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 아브라함이 아담의 20대 손입니다. 20대 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장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죠. 그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 족보를 선택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름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가장 모범된 왕이었던, 믿음의 용사였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수님 족보에 1번 타자로 올라갑니다. 1번 타자. 믿음의 조상 시조로 올라간 겁니다. 아담은 믿음의 시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상적 사람이었던 거지. 그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아브라함 믿음과, 이렇게 제가 우리나라의 정치 대표들 얘기할 때 아브라함 믿음과 다윗의 용기와 솔로몬 지역의 멍치를 보도록 축복기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기도했죠. 그리고 요셉을 보고, 요셉도 잘 아시잖아요. 대표적인 고난을 겪고 정말 대단한 하나님 명사가 된 분들 지금 두 가지만 예표를 듭니다. 요셉은 23대 손이죠. 아담의 23대 손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정손입니다. 정손자. 그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이 뽑힌 거예요. 요셉이 어떤 비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비전 받은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비전을 받았습니까? 12형제들이 있는데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초자연절 꿈 잘 꾸는 분, 축복받은 분입니다. 꿈에 예언적 선지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참 좋은 꿈입니다. 명꿈 꾸는 거 참 좋은 꿈이에요. 하나님의 연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 길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좋은 것입니다. 꿈을 꿨는데 12뱃단이 있는데 11뱃단이 자기 뱃단 향하여 절을 하더래요. 그거 간단하잖아요. 나머지 11형제들이 있는데 전부 자기를 해서 절하더래. 자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 자기 밑에 부하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또 꿈을 꿨는데요, 12별이,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래요. 해와 달은 누굽니까? 야곱 아버지하고 어머니지. 이거 보라. 처음에 야곱도 화가 났어요. 야, 이놈이 싸가지 없는 애고 키워놨더니 부르자더니 그런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다, 마음이 세게 따라갔어요. 형제들은 시기 질투가 났어요.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꿈을 또 잘 풀어. 풀어, 이렇게. 그러니까요, 철이 없는 거죠. 막내 아들 중에 하나니까. 12 중에 11째니까 막내 아닙니까? 밑에 베냐민 어리고. 그러니까 꿈꾸는데 형들은 자단에서 봤는데, 형들은 듣고요, 야, 기특하다. 그래, 그 되길 축복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고, 속으로 기분 나쁜 거예요. 이놈이 이게 지가 왕이 되나? 이게 우리 족장이 될 거야. 뭐야, 이거? 우리는 뭐야, 이거? 아버지까지, 엄마까지 니한테 절한다고? 이 나쁜 놈 부려자. 이렇게 이제 그때 미워하고 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벌어진 거예요. 이 고난으로 늪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형제를 팔아먹어가지고, 대상한테 팔아먹어가지고,
야곱으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요, 큰 사랑받는 자는 고난이 큽니다요. 그것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17살밖에 안 된 어린 놈이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외국으로 도망갔고 말도 안 통하고 그 가서 부모 사랑 못 받고 지내다가 갔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뭐 괴대지 취급받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무리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형통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가서 어떻게 되죠? 그 가서 어떻게 되고 훌륭한 인물 됐죠. 바로왕의 애굽 바로왕의 시종보관인 뭐 시종대장인 거 누굽니까? 시위대장이죠.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를 봤어요. 그 탁월한 지혜가 있으니까요. 엄청나게 일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 딱 뽑혔어. 야, 지혜롭다 이놈. 뭐 맡기면 틀림없구나. 그래서 아주 다 일을 다 맡겠다 그래. 네 가정상은 네가 다 봐라. 내 안 그래도 국물을 너무 뽑아서 사주 집에도 못 들어오니까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다 잘 봐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때 모함에 걸려가지고 뭐 자신에게 아니까 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 중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은사, 지혜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습니다. 이러니까요. 그래 거기서 또 같은 다른 대신들 둘이가 잡혀 들어와서 술 맡은 가는 장, 등만 가는 돌아가는데 그걸 꿈을 해석하잖아요. 술 맡은 가는 장이 살아나고 등 맡은 가는 장이 죽잖아요. 결정적으로 다 꿈으로 다 해석하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위급하게 됐을 때 그때 그 술 맡은 가는 장이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왕의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꿈을 해석하는 자가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소년이 정말 정확히 맞춰서 내가 오늘 다 살아났습니다. 왕을 다시 모셔요. 아, 그래, 불러. 사형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위급하니까 무지무지한 계시꿈을 꿨잖아요. 그걸 이제 꿈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해석하는 그럴싸하거든. 야, 됐다. 그 대체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요셉이 총리가 돼버립니다. 사형범에다가 총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왕은 그럽니다. 바로 그 왕도 인물이에요. 인물 알아보는 인물도 대단한 인물이죠. 야, 나는 좀 날씨 덥고 쉴 테니까 네가 총리가 돼서 다 해. 그리고 이 칼 가지고 네가 말하면 난 쳐주기도 돼. 그리고 복음수레 줘서 네가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면서 알아서 총리하라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형수가 총리가 됐어요. 그때가 30세 때쯤 됩니다. 13년간은 죽을 고생한 거죠. 그죠? 13년간은.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치를 잘합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요셉이 있을 그때가 애굽이 전 세계에서 요새가 미국 같은 나라 된 거예요. 세계 최고 패권국가가 됐어요. 엄청난 부유한 나라가 됐죠. 근데 농산물이 최근 나일강이 얼마나 큽니까? 농토도 크고 노예도 많고 노예가 다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다 해서 거기서 최대 부국이 됐던 거죠. 그걸 요셉이 다 지혜를 내서 이렇게 7년 흉년, 7년 풍년을 잘 이렇게 조정을 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부를 창출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가족을 부릅니다. 흉년 때 2년쯤 지나고 부릅니다. 5년 남았을 때 흉년 5년 남았어요. 흉년이 먼저 오잖아요. 먼저 흉년이 왔고 흉년이 오잖아요.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 70명 가족을 데려옵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이 포함 70명이에요. 뭐 저 가족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서 430년 동안에요 300만 명이 더 일어납니다. 고센 땅에는 제일 비옥한 땅에서 위대한 나라민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아이만 가지면 쑥쑥 잘 나와요. 뭐 아이 나도 다산해도 끄떡 없어요. 얼마나 비옥한 땅에 잘 먹고 그냥 생산 잘했는지. 그래서 430년 동안에 70명이 목적업하면 기껏해 기백명도 안 쓸 텐데 430 위대한 나라민들이 일어난다니. 세계 복음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돼? 믿음의 조상 다음에 정선자 요셉한테 가서 엄청난 복을 받았죠. 우리가 이걸 합니다. 그래 하늘의 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늘의 비전 받는 자 되어서 정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0장에 우리나라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 보면요, 저도 마지막 때 연구하다가 이제 배운 건데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아담의 14대 에벨이 나옵니다. 에벨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벨렉과 욕단이 있었어요. 벨렉은 손이 귀했어요. 계속 이제 독자로 내려가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쫙 내려나오죠. 야곱 때 가서 12행자 나옵니다. 12이라는 거는 천국에서 통치수자가 도미니언 통치수자입니다. 12대 이제 쫙 통치하라는 거예요. 쫙 터져서. 그런데 그 동생 에벨은요, 바로 10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는 죽었어요. 병에 걸려 죽고 12아들이 남았는데 12 남았을 때 동쪽으로 가야 된 거예요. 그 나와요.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요. 욕단이 후손에게 주님 말씀하시면 너는 동편으로 가라. 어디로 가느냐?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메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락 지방 이쪽이죠. 거기서 스발, 시베리아 옛날 이름입니다.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시베리아로 가는 길에 동편산에 거했더라. 벽산에 거한 거예요. 가면서요. 군데군데 가면서 메소포타미아를 일으켰고 가다가 또 뭐 헝가리도 일으키고 한 형제가 난 저 마을이 참 부가 좋습니다. 저 살겠습니다. 그래 가 살아라. 아들 하나 부부하고 해서
종매치 보내서 보낸 거예요. 거기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또 카자흐스탄 가고 몽고도 세우고 드디어 고조선을 벽선에서 세우셨습니까? 동편산 벽선을 구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욕단의 전설이고 전설적인 시조입니다. 그 당군조선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복받은 것입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마지막 때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성교성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6천년간 그래서 벨렉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6천년간 복음을 받아서 잘 하시다가 지금 막판에 왔는데 아주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동산 욕단의 후손이 우리 독해되어 있다는데 왜 어제 나타나냐? 왜 안 오느냐? 이러고 있대요. 그 욕단이 우리예요. 아무래도 한민족부터 전 세계 역사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틀림없이 한국이 틀림없다. 너무나 두 민족이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만나면 동질적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가족들 오래 안 만나도 만나면 뭔가 피가 통하니까 정이 통하고 금방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교성을 만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은 엄청난 사명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만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요. 이래 서명받은 자들은 고난이 심해요. 심해도 너무 심해요. 자살하고 싶을 정도 심하게 온다니까요. 그래 그걸 이기기 바랍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니까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게 깊을수록 나에게 드디어 큰 삶이 주어졌구나 깨닫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주께로 돌아올 때는 진짜 돌아올 때 무늬만 거듭시안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왔다리 갔다리 성자가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깊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멀어서 못 나면 할 수 없어요. 동네교회도 나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인을 만나야 돼요. 금집에 나와야 돼요. 왜? 이런 좋은 것을 가르치고 기름 부는 데가 잘 없다니까요. 저는 일생 속에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요. 저 있는 걸 제가 뭐 아끼겠습니까, 지금. 그 있는 데로 다 쏟아 부어 드려야 된다고, 저는. 그래, 받는 사람은 믿음을 받으시면 되는 거라니까요. 남은 10년, 20년, 50년에도 깨닫지 못한 걸 자기는 한순간에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생고생할 걸 이제 그만하신다니까.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이 뭐냐니까요. 온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온 피조물. 온 피조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할 거 없어요. 온 세상에 아니 이 지구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가르칩니다. 사랑과 능력으로 했거든요.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들이 나타나서 통치할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과거에 욕단의 후손으로서 당군조선이 이 군국이 뭡니까? 홍익인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되라는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그건 국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주님 말씀과 똑같아요. 주님의 새로운 기능과 같아요. 예언복음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에 그랬잖아요. 34절 3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모든 인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사명이 바로 홍인간의 개념과 똑같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겁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죠 보면. 그래서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아직 메시아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3%밖에 안 돼요. 지금 한 1200만 되는 거 알고 있는데 1800만인데 600만 원은 팔레스타인 출신이니까 그 이방족속이고 같이 국가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600만은 팔레스타인 원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배신할지 모릅니다. 그거는. 1200만이 유대인들을 보는데 유대인들인데 그분들이 주기를 돌아오지 못하고 97%는 못 돌아왔어요. 참 이게 안타깝고 우리가 미안하고 그렇죠. 그들 6년간 복음을 잘 전해왔는데 마지막에 와서 아직까지 옛날 초등학문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성령을 가장 떼뚫었다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그럽니다. 그들은 바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완악해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구체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동물제사 꼭 지내놨다는 거예요. 제3년 회복되면 또 동물제사 지내요.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그게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나오면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고등학문이에요. 예수님 믿고 믿으면요. 동물제사 안 지내도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산재물 돼가지고 온 인류 그전에 살던 인류들, 그 당시에 살던 인류들, 앞으로 올 인류들, 우리 포함하죠.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마운 데 어디 있습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믿기만 하면요. 그때부터 대화박이 터지는 거예요. 성이 쑥 들어오시고 성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꿈의 계시를 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고
복을 받게 되고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건 선진들의 몇 가지 중요한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다 들으시는 거 이 시간에. 그럼 생명수의 비전과 이제 앞으로 사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수에는 19년 전에 10월 18일 날 우리가 창립하였습니다. 제가 아주 가장 고난에 빠졌을 때 그때 제가 많이 51세 때 넘어져서 54세 때 교회를 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50세 중반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늦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좀 그래도 감사한데 제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교회가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을 예표를 이룬 것의 본질적인 이제 천국의 예표가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다시 봉독해드리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이고서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에서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인간이 가는 길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귀신과 인간의 후손이 싸우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거를 이기는 힘을 내주시는 자 교회 주시다 교회 주시다는 거예요. 교회 주시다. 목사에 주신 거면 교회 주신 거예요. 물론 교회 목사가 있으면 같이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같이 연합할 때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딴 데가 찾으면 안 돼요. 법당가 찾으면 안 돼요. 불교 법당. 그러면 죄가 점점 더 많이 쌓여요. 그쪽에 악한 걸 받게 되니까.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기도 잘 됩니까? 목사도 혼자 기도 잘 안 됩니다. 각 둘이 사모고 둘이 같이 기도가 되지. 시간이 많이 걸려. 자꾸 까먹까먹하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같이 드려야지 연합해야지 연합병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이루게 하실 것이고 20절에 뭐 했습니까? 두세 사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내가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정의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수만 명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순수한 기조로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응답하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지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했고요. 왜냐하면 복음 전략상 이 기도 교회를 지는 게 가장 훌륭하다고 이게 피터 와나 박사님 말씀하셨어요. 참 좋은 전략이에요. 이게 연합한이고 바로 운동에서 이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 제도로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정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16장 9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온 이 세상을 두루다니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서 복을 베푸시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을 베푼다고 그랬어요. 주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특히 지구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먼 인류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한눈에 다 보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서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향해서 그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 능력을 베푼다니까요. 온사 계신 능력 다 주신다니까요. 조금 받다는 건 뭐 만족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점점 깊이 들어야 돼요. 점점 큰일이 벌어지는데 미래를 우리가 한 푼도 아는 게 없잖아요. 미래를 작정하시고 상대방이 움직여서 자본적으로 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말로 설득한다고 됩니까요? 말 많이 하고 하면 더 듣기 싫어. 이거 나를 꼬시려는구나. 이 세상이 그만큼 어렵잖아요. 지금. 또 그런 사기꾼들 많고 사기꾼들 말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이를 보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알고 계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1년에 이 교회를 창립하겠다는 걸 품고 준비하다가 다른 그때는 다른 교회 동영 목사로 이렇게 미국에서 들어온 목사님 섬기고 있었어요. 2년 섬기다가 거기서 이제 나갈 때가 되었다 해서 헌금을 좀 받고 나가서 1억 헌금을 이제 건축헌금을 받고 나와서 이제 세운 게 이 교회입니다. 2003년에. 그래서 이제 이걸 사고 부정한 걸 이제 다 은행 빚 대부를 받아 다 갚았어요. 한 3년만 다 갚았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때 교회를 어디 지을까 했을 때 주님께서 환상을 세 개를 보이시는데 제가 그전에 입신에서 들어가서 천국에 생명성도 다 봤거든요. 생명성을 보면요. 생명강조 발언 지가 어디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고 하죠. 성령의 물이 나와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렇게 하늘에서 생명성이 돼가지고 지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떨어져서 그게 늘 떨어지냐. 남산 꼭대기에 쳤다가 엘려 떨어졌어요. 그 이 빌딩을 샀어요. 들은 마침 있다고 장소가요. 샀어요. 사서 이제 지금 빨리 갖게 하시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도 생명수 강화에 기름 부음이 오는 곳이니까 생명수 교회로 이제 그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사기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과거에 있을 때 목사 안수받고 난 다음에 너무 걱정이 돼서 나이 들고 목사들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좀 깊은 기도 끝에 그 큰 고난 중이었죠.
기도 끝에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천국에. 천국을 되게 사모하는 거 데려가셔서 주님이 이제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황금마차 태워주시고, 황금마차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제가 왼쪽에 타시는데, 두 사람은 다 마치 제가 왼쪽에 타고 제가 오른쪽에 탔던 것 같아요. 나를 믿는 자는 너와 같이 천국에서 환대받는다는 것을 간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누구든지 그렇게 간증거리 돼도 황금마차 태우시는 거예요. 그럼 딱 광화문 같은 곳에서 나오면요, 뭐 수개 천국 백성들이 그냥 세안포 입고 탁 촛불을 두고 경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찬양대가 한 20-30명 되는 엄청난 행진곡 같은 웅장한 그런 찬양을 부르고, 건너편은요, 전면에는 황금 모자 쓴 천군 천사가 막 천군들이 그냥 수만 총에도 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왼쪽 오른쪽으로 막 성도들이 꽉 차서 보고 있고, 그 사이는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흰옷 입고, 언제 흰옷 가리입었다고, 양복 입고 들렸는데 언제 흰옷을 가리입었다고 보니까 아주 젊은 제가 돼가지고 걸어가는데 저 앞에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사역 속에서 보신 예수님 얼굴과 길쭉하고 젊고, 그런데 삼일차님이에요. 왜냐하면 가슴에 흰 세마포에 가슴에 금띠를 띄시더라고. 본치 않음이세요. 머리에는요, 도나스바트 굵은 이렇게 한 2cm쯤 되는 2-3cm 되는 두께로 이렇게 붉은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붉은 도나스 같은 기둥이 있어요. 그게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죠. 한 10cm 머리 띄어서 3일째는 본체시구나. 대부분 깨달았어요. 제가 가서 언납적으로 퍼졌어요. 아무 일도 못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엎어져서 울었어요. 다리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앉으셔서 안으시면서 아들아 애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웬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사도들이었어요. 왼쪽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전 말씀이 그래요. 복음전들에 충성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요한이 분명한데 제가 건너뛰어서 이상하게 마지막 만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어떤 유명한 선지자인데 요한이 형이 있다는 걸 제가 축복을 받았는데, 세 번째가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전들의 풋들 향하여 가라가시더라고요. 빌립보 3장 13절 14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야곱 사도인데, 야곱은 야고보서 쓴 분이죠. 사분음들은 야고보서만 읽으시길 바랍니다. 도움될 겁니다. 5장을 듣는데 아주 좋은 내용이 많죠. 그런데 그게요, 복음전들이 행위를 성결하라고 했어요.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그러니까 한 말씀 딱 받게 하시고 두 손 잡고 이제 제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냥 명령적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 나머지 사도들한테는 빙 둘러서서 이렇게 오른손 내밀 저한테 축복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제가 주기신 목사님 가서 만나 뵙고, 주 목사님은 민족 보험자리 충성하라고 하세요. 민족 보험자리 충성하라. 그럼 돌아서는 거예요.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없어요. 그냥 막 돌아서는 거예요. 사용받기 위해서 그냥 가서 그냥 한 말씀 하시 키되는 뭐 10자 미만의 짧은 말로 단문으로 탁탁탁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딱 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보고 싶다니 어머니 앞으로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만나니까 우리 어머니 하얀 치마죽을 입으셨더라고요. 한복. 그러고는 아들아 보고 싶다 하시고, 제가 어머니 치마폭에 쓰러져가지고 제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님은 그때 흰옷 역시 입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가천적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데려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으로. 우리 일가천적을 되게 사랑하시거든요. 어디 뭐 놀러 갈 때 우리 아버님 사업자 가실 때는 버스에 한 대절 해서 8촌까지 다 불러가지고 그냥 좋은데, 경치 좋은 데로 가서 뭐 가고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장인어른도 같이 사시더라고요. 한마당을 같이 사시더라고요. 황금집이 사시는데 각자 독재를 쓰시는데 마당 같이 쓰세요. 그 장인어른께서는 한국교회 충성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분 장로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안수집사 늦게 믿으셔서 안수집사 못 되셨어요. 안수집사 되셨기 때문에 일가신적 되도록. 그러니까 제가 사명받아 올라간 거예요. 7분한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게 다 전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고 알았습니다. 교회 창립 목적 그거군요. 그 알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003년 10월 18일 창립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이제 사역을 했어요. 사역, 금집회, 일집회, 무슨 주일 다 하고, 우리 윤철 목사는 그때 미국 플라시라고 유학 가서 이제 다 며느리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스프레 지수를 빌 존스 목사님까지 가서 하니까 한 5년간 유학하고 도는 길이니까 초창기니까 혼자 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2006년인가요? 그때 10월달 초에 금요일인데 새벽기도 끝나고 딱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나라가 전쟁 위험이 있으니까 는 중보자를, 금식 중보자를 단 만들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기에 수고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긴가민가해서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그때 전도사가 윤철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장전도사로 지금 목사 됐습니다. 그분이 와서 우리 찬양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 안 했는데
금요일 집회하러 왔다가 그러더라고요. 찬양하러 왔다가. 목사님 아직 간밤에 꿈을 꾸는데요. 전쟁이 터져가지고요. 미사일이 막 날라오고 진짜같이 왔다 갔다. 등골이 막 땀이 나고 막, 잘 죽을 뻔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는 항상 꿈이야. 그래, 어휴, 살았다 했는데, 진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테 하더라고요. 내가, 난 이런 걸 꿨다. 이게 아침에 이렇게 들었다니까. 그게 뭐가 맞는 것다는 확신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주, 틀리면 요도 물론하고 그냥 금식을 선포했어요. 우리 주일 이제, 그 다음 주일 걸, 늦어도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는 주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주보에서 그때는 그 장도사가 주보를 봤어요. 온 김에 좀 일찍 와서 주보를 봐줬는데 주보는 이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이제 금식 기도단을 이제 모집했어요. 우리 성도를 향해서. 그때 한 100여 명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교회에 와서 자원해서 하는 걸로 대표를 만들어서 자원하는 분 이름 쓰시고 6개 주일은 하지 마시고 좋은 날이니까 월에서 토까지 18개 하루에 3개니까 이렇게 중에서 아무 개를 하겠다고 표하십시오. 딱 표만 동그란 표만 하면 되는 그러면은 그분은 한 끼 이상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이겁니다. 나라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 위험성이 있다는 기도합시다. 그거 좋죠. 40일간 합시다. 40일 금식 그때 시작된 거예요. 보십시오. 월요일 날요. 9시 반쯤에 새벽 끝나고 뉴스를 딱 들어보니까요. 핵미사일 핵무기를 시험 들어갔대요. 1차 핵무기에 그게요. 그러니까 맞췄죠. 그때부터 이제 주님께서 나라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40일 금식기도 또 그 기기별로 하는 겁니다. 기기별로. 그러니까 셀들하면 다 죽죠. 어떻게 하면 그래서 하고 물론 어떤 분들 한 20, 30명 참가했어요. 열심히 있는 분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한 23번 최근에 그러니까 태풍 칠 때, 가뭄 올 때, 지진 날 때 미리 말씀하세요. 또 신문에 봐서 알 수도 있고. 그러면 기도하자는 마음이 내킬 때가 있고 안 내킬 때도 있잖아요. 문정권 때 내가 하도 이런 걸 싫어했어요. 이 공산주의 망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나 화가 나서 기도할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2년 전에 큰 태풍이 왔어요. 그날 새벽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기도 안 하느냐 나라를 위해서. 그런 감동이었어요. 내 문정권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백성이 고생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막 연락해서 이제 아시아선협회 임원 목사님 불러가지고 3시 기도했어요. 다 바쁘니 갑자기 연락하니까 없어가지고. 그래서 3시 토요일 했는데 그날 오후 6시, 7시에 탁 태풍이 경로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살아났죠. 그리고 우리 기도가 파워풀하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들으시는 거라고. 주님 말씀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번 2016년에 막 최순실 사건에 말려들어가지고 모함당해가지고 막 어려울 때 그때 11월 달에 7일 날 새벽기도 아니면 수요일 날 낮에 낮기도 하는데 그러시더라고. 지금부터 전쟁은 지금부터 다 그랬어요. 빨리 300명 중보단을 만들어서 금식 중보단을 만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가 위기다 그랬어요. 그 제가 연합 집회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보단 명단을 갖고 있거든요. 목사님들 많고 몇백 명 다 있고 다 있으니까 한 1000명 이상 되는 명단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막 이제 연락해서 300만을 만드는 한 달 반 걸렸어요. 일단 1대1로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0월 23일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청와대 불려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어요.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만나요. 꿈인지 나도 꿈인 거 꿈 같아요. 말씀 안 하시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각한 고민이구나. 어떤 위기에 빠졌구나.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바로 이행했죠. 그리고 11월 7일인가 그날 2016년 11월 7일인가요? 그날 보니까 국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되는 건. 국회는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있었는데 열렸는데 여당에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거기서 배신자 62명이 나와가지고 같은 당 대통령 탄핵시켜버렸잖아요. 그 나쁜 놈들이. 유승민이고 김무성이 나쁜 놈들이. 그래서 아주 위기에 나라가 빠져버렸죠. 그래서 그때 5년간 기도하는 걸로 주님 감동해서 5년간 기도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우파가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내시는 분 같아요. 지금까지 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앞으로 5년이 중요하다. 기도에 됐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올라와서 제가 다시 또 연장해서 5년간 더 합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앞으로 중요할 겁니다. 지금 앞으로 나가면요. 지금 바이든 하는 행동을 본다든가 미국 하는 것도 보면요. 저희들 못 먹고 사니까 막 그냥 야단들이야 그냥. 동맹이 뭐가 없으면 막 뺏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인사불성이야. 바이든이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요. 공중 앞에서 회개했대요. 한국에 잘못했다고 사과했대요. 그래도 됩니까? 한번 실리려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도 그냥 멕시코도 공장 만들고 카나다도 만들고 이런 건데 위험 분산하는 거예요. 러시아도 막 들어가고 삼성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 2,400억씩 반도체 안 주겠다고 딱 선포해버렸어요. 나라 대통령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도체 안 들어가면 되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게 반도체 다 들어가잖아요. 큰일 난 거지 지금 저쪽에.
이거 몰라. 번지처럼 보는 무식해서 그런 거죠, 뭐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나라가 위격이요,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게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다 보면 지혜와 지식을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에. 어마어마한 걸 주신 거예요, 지금. 예. 마지막 선교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의 세계 선교의 대권을 맡을 때 영국 200년간 복음 전할 때 영국이 세계 최고 나라 됐잖아요. 가장 넓은 땅을 세계 3분의 1을 차지했잖아요. 너무 과했지, 사실은.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영국 세계 지나고 미국 세계가 2차 세계를 받았잖아요. 미국이 지난 세기 동안에 한 100년 남 동안에 세계 대국으로 왔잖아요. 이 다 끝나갑니다. 미국도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하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그냥 먹고 놀고 춤추고 뭐 성도도 파괴되고 이러면 지금 그것도 안 보시는 거예요. 미국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말만 한국이 미국이 뭐 아름다운 나라지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라니까. 저것도 아주 그냥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그리고 이거 한 거 여기에 원수마귀 같은 놈들 프리메슨 일당들이에요. 뭐 다 애플이고 뭐 다 그쪽 가입자 놈들이에요. 나라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들 다 꼭두가시들이고 정치할 돈 대로 필요하니까 돈 대줘서 되는 놈이 만대 뒤조정하는 거라. 돈 대주고. 그러니까요. 이게 겉으로 보는 거가 다르다니까요. 속성은요. 주님은 다른 각도로 보시는 거예요. 순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한테가 대권에 왔죠. 그건 뭐 역사적으로 이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잘 되려면 계속 신앙을 보존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주님 그대로 따라가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나가면 그 사람은 세워지는 거예요. 개인이든 교회든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이 길을 돌파하는 걸 지금 보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요? 삼성에 본 그 엄청난 그 지혜. 지금 TSMC하고도 막 싸우고 있잖아요. 비머리 밭에서. 그런데 삼성에는요. 지금 3나노를 제일 먼저 시작했죠. 2025년가 2나노로 들어간대요. 2027년 노드빌 나왔어요 벌써. 삼성은 맹한이 해서 발표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1.4나노가 되는. 그러면요. 초격자 10년 이상 20년 차이 나버린다. 다른 나라들하고는. 못 따라오는 거예요. 반도체가 생명이잖아요. 지금은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도저히 못 따르는 거예요. 뭐 일본은 포기했고 TSMC도 지금 이제 줄 서는 판이고 구라포다도 이교도 다 포기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우리 선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국으로 다 못 오시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부시고 계시를 주시고 그냥 그 용사를 인하게 하시고 사업은 사업가대로 신한 종주의종은 종대로 다 정치가들 한 팀이 돼서 관계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현기차 이런 것도 잘하고 다 잘해요. 반도체, SK, 뭐 삼성 다 잘하고 LG도 잘하고 뭐 배터리 다 잘해요. 어떻게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세계사 모이고 또 하나도 기가 막히게 하더라 보니까 방사선이 그렇게 잘 돼요. 그러니까요, 이 기술을 뭐 초격차로 자꾸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가격이 싸고 딜리버리 낫기 잘 맞추고 그리고 품질 아프터 서비스 좋고 그리고 딱 하면 정확하게 딜리버리 딱 날짜를 맞춘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걸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사업의 첩보가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됐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나라에 대한 복입니다. 이건 일반 성적으로 주는 것들이요. 그걸 봅니다. 일반 성적으로 줘야지 특별한 성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잖아요. BTS나 뭐 블랙호크나 뭐 이게 고향의 블랙캣인지 뭐 하여튼 다 좋아하잖아요. 전부 다요. 그래서 일반 성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끌게 하시고 복음을 나중에 이제 폭발적으로 선포시키는 거죠. 효율적으로. 이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최근도요, 2003년 10월 3일, 10월 10일 날 제가 태극기 부대는 이제 과거에 매주 뭐 나가고 토요일 날 나가고 목요일도 나가고 이래 막 부른 대로 막 나가다가 제 다리가 앉았다 리먼치스 관절염 걸리고 안에도 퇴행성 감기 걸리고 못 나가고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근데 좀 근질근질한데 그래서 제가 타협을 했어요. 주님 명절 국경절만 나가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안 나가고 우리 성도에서 그냥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고 그랬더니 그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극기 부대 나가는 거는 제가 뭐 강단의 선거는 아니고 그냥 3월 1일 날, 8월 15일 날, 10월 3일 날, 10월 9일 날 나가는데 9일이 이제 그 다음 날로 연기됐잖아요. 9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10일 나가야 되는데 10월 3일, 10월 10일이 비가 온다 그랬어요. 와도 엄청 온다 그랬어요. 신문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전날, 그 아침 날까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같이 기도했잖아요. 응답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서 우산 준비하고 우비는 준비했죠. 나갔지. 근데 바람만 불고 비가 별로 안 오더라니까요. 선선하는 게 우리가 뭐 밑방울 떨어지는 만동하니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우산들을 접고 있었어요. 안 썼어요. 그러니까요. 돌이 더 좋더라고 보니까 시원하게. 그래서 보면은 우리 기도 응답하셨구나. 우리만 했겠어요. 다 기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때 초잔주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굶을 걷어가 보시는 거예요. 전부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걸 바라보면서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인도하시는구나 확신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래서 2030년까지는 남북한 자유가 완전하고
2040까지 이들 만족 회복하고 주임 재임년에 반드시 이스라엘부터 성경을 완성할 것입니다. 북에서 지금 자꾸 핵무기를 장난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미국의 소리라고 있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건 미국의 관영 방송에 다름없습니다. 그 국가 정보기관이 다 개입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한국 사람들을 표본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믿을 게 별로 없잖아요. 좌파들도 많아가지고 71%가 핵무기를 가지라고 돼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내가 되게 70% 알아서 있어도 71%가 돼 있더라고요. 정확히 알고 미국 사람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은 안 되겠다. 북한이 저렇게 광란들 하니까 한국이 자체에서 가져야 되겠다. 한국이 가지는 좋은 게 한국과 미국은 싸울 리가 없단 말이죠. 진짜 친한 동맹이니까. 그러면 중국도 꼼짝 못할 것이고 러시아도 꼼짝 못하고 북한은 더 많을 거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북한은. 그러면 북한에서 뭐만 사건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야 희망 없다. 핵무기 가지고 이제 안 되는구나. 한국 2년이면은요 5,000개 만들 수 있대요. 프로토늄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요 뭐 기술인가 다 초격처럼 갖고 있어요. 미국 뭐 핵무기에서 조금도 뒤치지 않는데요. 허가만 때리면 NPT 가입만 우리 나오면 돼. 그것도 다 이미 조건 충족했어요. 북한이 저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운이 나오겠다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나와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또 미국 허가도 났잖아요. 바이든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하라고. 미국 여론이 또 그렇대요. 한국은 전쟁 별 나라가 아니고 미국과도 그렇죠. 일본과 다르다. 한국은 괜찮다. 오히려 일본이 이야기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안 된다. 그건 우리하고 싸웠기 때문에 안 된다. 미국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다른 나라는 믿을 나라가 없대. 중국과 러시아는 믿을 나라가 없죠. 북한은 더 아주 행패부리 놈들이고 깡패들 놈들이고. 그래 한국밖에 없다. 한국이 그 엄청난 어려운 지역에서 핵무기를 딱 갖추면 전쟁 끝났다. 핵무기는 전쟁하려고 가지는 게 아니죠. 미리 방어하려고 가지는 거죠. 가지면 상대방을 하면 핵무기를 못 갖게 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북한도 정권이 바뀔 거예요. 자중한 정권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중국도요. 한국은 이제 까불고 이렇게 막 억압하지는 못할 거예요. 대등하게 나올 겁니다. 우리한테 순종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무서운 걸 갖고 있잖아요. 기술이 더 좋거든요. 거기다 베이징이나 상해나 두 도시 나라만 날아가는 중국이 날아가는데 그게 딱 우리 한가운데 있잖아요. 아주 가깝단 말이에요. 쏘면 1분 만에 도착하는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1분 만에. 그거 어떻게 감당하면 1분 만에 도착하는 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니까 이거는. 음속에 30배로 막 달린 걸 갖고 개발해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막아낼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요 전쟁 못한다니까요. 거기다가 SLBM으로 만들어서 잠수함 핵잠수함을 개발했는데 핵잠 더 좋은 걸 수소 잠수함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수소로 만들면요 무한대로 있어도 되는데 바닷속에. 먹을 것만 딱 비상량을 좀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1년에 한 번 더 뜰 필요도 없어요. 어디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만약에 선주국 했다면 이쪽에서 가만 안 있는 거야. 그 핵잠수함, 수소 잠수함 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세대를 좀 만들고 있다고 그러대요. 이런 모든 정보를 제가 받았는데 정말 대한민국은 주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위기를 거둬나면 이제 우리가 탄탄대로로 이제 우리가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일본은 정교를 전개해서 우리 보신 것 계시록 20장 1절을 이지로 있습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성을 내게 보이니 하늘의 보호자와 그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그 성령의 물입니다. 그것이 흘러서 생명성을 이루어서 양 안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계절마다 맺는 매달 맺는 그런 실과를 맺히게 하시고 그것이 흘러서 지상으로 영적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성이 그게 항상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축복기도 하면요 제일 많이 보니까 그 환상에 생명성이 다 떨어지고 있다니까. 저는 그 내용을 알거든요. 이게 성부 성자 하나님의 보호자부터 내려온 것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게 더 성령이 충만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역시 그건 여전히 그 성성을 제일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이 엄청난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참으로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주 앞에 보호자 앞에 깊이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받고 기름을 받아서 정말 자기 영역에서 대성하기를 바랍니다. 다정하되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 주를 받고 잡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내가 성교를 위해서 하겠다. 이러면 비전 받은 자입니다. 엿 먹고 잘 먹고 잘 살겠다. 한 세상 잘 살고 요트 타고 한번 폼 잡기 잘했다. 러시아를 보세요. 그런 비전 없으니까요. 왜 도둑질하면서 로또 다 만들어 놨더라면 극회다 로또 뭐 요또 만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뭐 수백만 불짜리 로또 만들어 있다는 거예요. 재벌들이 다 전부 다. 그 뭐 좋습니까? 다 세상적으로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뻔한 이야기죠 그거는. 그리고 우리는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 일신의 영광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 가족의 일신의 영광을 사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돈 한 푼을 써도 아껴 쓰면서 주님 영광을 쓰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어나가면 이 나라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고전저 15장 41절에 있잖아요.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만큼 주님 공정하게 칭호해서 갚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우리 19주년 예배 참석을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이 기점을 해서 과거에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다 이제 고치면 됩니다. 지금부터 안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항상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새로 시작해 나가면은 정말 제가 보기에 하늘보다 큰 기쁨이 임하고 대승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요, 우리 모든 후손에도 큰 복이 되고 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인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해와 같이 달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우리가 주님께